오늘 말씀은 내 배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려고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잠시 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그 변장까지는 아니어도 익명으로 저희 남편과 함께 그 교회를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그 영적인 그 배경과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설교자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그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좀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남편과 함께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뭐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출석 인원이 200명이 넘는 그 교회가 새벽 예배는 5명 미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굉장한 그 위치가 좋았던지 아주 빛이 그냥 그 교회를 쫙 비추고 있는데 드문드문 사람들을 몰라볼 정도로 빛이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딱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제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날 새벽 예배 때 했으니까 예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예언 비슷하게 제 입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끝났어요. 그가 제 기도도 아니고 이 교회를 오기 전에 그 교회 기도를 이제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말을 하듯이 꼭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니까 그 교회가 라우디에 교회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18, 19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봉독을 제가 안 했네요. 또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지목을 딱 했어요. 2명 지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파선이라는 이 말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성령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는 라우디에 교회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라우디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라우디에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부유하다 하지만 자신은 부유하다 하지만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라우디에 교회예요. 그러니 자신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하면서도 겉에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은 종교인이나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그런 교회로 제가 부임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제가 다음 사역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저랑 으쌰으쌰하면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중고등부 이제 치유사역까지 인도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게 될 때는 저를 같이 저와 함께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먹이고 섬기고 이런 데를 제가 원했지. 정말 무슨 라우디에어 교회처럼 그죠? 자기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벌금 같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진리의 말씀조차도 가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지는 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벽에 저를 통해서 막 그 교회를 기도를 시키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그 교회의 그 어떠한 사람들이 때가 됐으나 이들이 이제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는 젖만 먹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원통하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얼마나 그 주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만 했는지 다른 분 그 교회 다른 분한테 했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은 철이 없어서 그때는 나는 안 간다고 이 교회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 안 간다고 막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도를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주님하고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못하면은 계속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했어요. 약복강에 그 야곱처럼 실험을 막 해요. 저는 안 가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도 돼. 막 이러면서 실험하고 있었어요. 하고서 내 꿈을 꿈을 꾸게 됐던 거죠. 그 꿈에 배 한 척이 딱 있었어요. 그 시는 약간 좀 노을이 지는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 같기도 하고 잘 알 수는 없어요. 그 배 한 척은 고깃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고깃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제자가 한 2~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TV에서 봤던 그런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하나 척 걸치고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제자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손에 뭐를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보더니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손에 말린 가루 같은 무언가를 고춧가루 같은 거를 배가 항해를 천천히 갔어요. 그 바닷가로 천천히 갔는데 그 바닷가에 노을이 졌다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핏빛이었던 거예요. 하늘도 핏빛이고요. 바다도 그 손에 한 움큼 그 남자가 지금 그 손에 한 움큼 지금 그 고춧가루 같은 것이 배가 움직일 때마다 뿌려지는 거예요. 배가 서 있으면 안 뿌려져요. 배가 움직일 때마다 손에서 바람에 의해서 뿌려지면서 온통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단박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항해를 운행을 선장돼서 운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흘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로 그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마른 거였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항해를 할 때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피가 예수님의 손에서 뿌려 나와서 온 바다를 적셔버리니까 바다도 울고 하늘도 울고 다 울었어요. 저는 그게 단박에 주께서 나에게 그 사역지로 가서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가서 돌보지 않겠냐라는 섬기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콜링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서는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4년인가 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맨날 눈물을 흘려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이와 같이 오늘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라 목회자를 그 사역제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걱정이 돼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1장 18절에 보면 명령 것에 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뭐예요? 디모데는요 믿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늘 바울하고 함께 어떻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우리 하는 그 누가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도행전을 쓴 그 우리 디모데 저기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디모데는 포함됐던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한테 말할 때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뭔가 봤더니 그 앞장에 이제 그 고린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의 힘으로 이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뭐냐면은 육신에 속하는 것은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육신에 속하는 것은 나의 어떤 힘, 나의 막 우리가 젖먹던 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육신이 될 수 있고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예전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습관 이런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싸우긴 싸우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긴 싸우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주님 안에서 정말 갈등을 하죠. 어떻게 갈등해요? 정말 주님 편에 쓸까 아니면은 내 육신에 좋은데 말까? 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파선이라고 19절에 나왔어요. 그럼 파선이라는 것은 이 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배에 비유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배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럼 이 배라는 것은 나의 신앙 여정은 어디쯤 가고 있냐? 어느 지점에 지금 도달해 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너의 신앙 여정을 배에 비유했다. 배에 비유. 그러면은 바울한테 배에 비유했는데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편에서 싸우라는 건데 싸움을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배는 어떤 배가 됩니까? 디모데는 믿음이 되게 좋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이 당시에는 디모데한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각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배는 지금 어떤 상태의 배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전투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 지금 좀 흐리긴 하지만 여기 좀 흐리죠? 여기는 흐린데 사진이 없어서 흐린 사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전투선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그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해병들. 전투를 하려고 주변에 딱 서가지고 누가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선은 좀 호화 여객선하고 다르잖아요. 이 앞에 막 이게 포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이 전투선이다. 우리의 믿는 사람의 신앙 여정은 이 전투선을 탄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전투선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고 자녀고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됐을 때 이 배에 우리는 승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의 승선에서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이 지금 외국 사람이 오는 적들하고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사람들 이제 총을 가지고 좀 흐리긴 한데 총을 가지고 있고 만원경을 가지고 누가 적이 오나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장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배에 이 해병의 이 배에 대장이 있어서 지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 배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배의 선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가 있죠. 호화 여객선 같은 배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사실은요, 우리가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뭐예요? 실제 침몰한 여객선을 두고서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그래서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영화예요. 이 타이타닉 OST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이제 자세히 보면 되게 호화롭죠. 왜냐면 이제 3등실, 2등실, 1등실인데 1등실은 엄청나게 호화롭다고 합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전에 이제 타이타닉을 보면은 지금 이제 침몰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사느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꿈이 뭐냐면 카페리오, 그러니까 되게 호화여기선 이런 데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 노년을 그 여행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친구들과 함께 계를 들었어. 어떤 계를 들었냐? 그 호화여기선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뭐 놀거리가 다 있고 엄청나게 막 풍요롭고 막 이러니까 그 배를 말년에 한번 타보면서 그 여행을 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 계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떠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이 호화여객선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완벽한 이 호화여객선처럼 난 살아가겠다. 근데 이 호화여객선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타이타닉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등급이 매겨졌대요. 등급이. 3등선에 탈 사람들, 지하 이제 그 배 밑에 2등선, 1등선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가지고 이 호화여객선 안에서도 이 먹는 음식도 다르고 노는 이것도 수준도 다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호화여객선을 살 때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는 만큼 떵떵거리면서 살리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한 90% 이상의 목표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동역자들하고 전도를 하면서 나오면서 저쪽에 이제 어떤 한 80 정도 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평생을 이렇게 불교,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불교를 어떻게 만났냐라고 했더니 책을 누가 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잘 나가지 않는데 저는 그 마음이 평안해서 그 믿어요. 근데 사실 그 할머니를 딱 봤을 때 되게 할머니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알아듣는 거.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앞에 집이 어디예요? 그 앞집을 딱 봤는데 굉장히 낡은 오래된 집 한 채, 그냥 단층으로 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참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오래된 단층으로 집만을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 할머니의 어르신도 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났을 때는 세상 임금은 하나는요 우리한테 어떤 꿈을 주냐면 너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위에서 군림하고 살아야 돼 라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딱 우리한테 심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봤을 때는 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예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릇을 닦으면서 그 앞에 이제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있으니까 그 또랑에다가 이제 물을 내보내면서 기껏 하신다는 일이 그 또랑의 그 그릇, 오래된 그 그릇을 거기서 이렇게 닦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걸 했어요. 정말 아무 낙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아무 낙도 없이 80대 됐을 때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배울 능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들 앞에 리더십이 있어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그것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 호화여객선에서 그 1등석에 탄 사람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 이제 가끔 나가보면은 또 사람들 제가 상담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의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선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뭐 영어 이제 원어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봤는데 그냥 침몰했다 배가 그냥 배가 그냥 10월액인가 하여튼 그 단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배가 침몰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배가 암초를 만나서 그냥 이렇게 부서졌다. 배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들은 그러진 않았겠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 양심을 갖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정말 그 엄청나게 잘 살려는 사람이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서울대학교에 막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몇 명이나 될 거면 상위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상위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들한테 가치관을 심어줄 때 마치 그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 마치 그 상위 몇 프로 안에서 잘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딱 보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바라보며 버둥버둥거리다가 배가 파손한 사람도 많아요. 여기 오늘 파손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파손한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라 이러는 이름 두 가지가 딱 왔어요.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는 다른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혀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었는지 여기다가 이름까지 웬만하면 바울이 이름 이렇게 몇 명 하긴 했죠. 근데 이름 몇 명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파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배가 완전히 침몰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다른 진리를 이제 전해준 어떤 이단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가 파손한 사람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요. 배가 파손한 거죠. 파손한 배는 우리 모양이 어때요? 이거 말고 또 고깃배 같은 거 하나 있죠. 네. 파손한 배는 딱 보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아요. 암에 걸린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근데 저번에 암에 걸린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분은 기도를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그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라고 했어요. 암이 여러 번 번져도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믿음의 희망의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파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파손. 그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을 뭐 모르죠. 저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 가운데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대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냥 세상이 말한 세상 임금이 말한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파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건 그냥 영적인 얘기만이 아니에요. 몸이 이제 완전히 말기에서 말기로 가가지고 정말 더 이상 그 생명이 불꽃이 살아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사람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 그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그분한테 전도를 했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들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도 자식들 하나 정말 자녀들 하나 잘 먹이고 잘 세우려고 가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저렇게 장사를 해서 일으켜 보려고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갖은 애를 쓴 것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도 안 돼 저거도 안 돼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가진 원망을 들었겠죠. 본인도 그러니까 힘드니까 죄로 빠졌겠죠. 정말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배로 탔을 때 그 배가 딴 곳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타이타닉이란 배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떠했냐. 타이타닉에 지금 배에 암초가 뭐예요 그 빙하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배에서 계속 수신을 했다고 해요. 타이타닉 배를 계속 수신했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1200명인가 만 탈 수 있었던 배인데
2배 이상을 태운 거예요. 옛날에 세월호처럼. 그러니 이들이 돈 벌려는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여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양심을 버린 거죠. 양심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양심이 그냥 이렇게 그 자신의 목적한 대로 가게 돼요.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려가지고 이 배가 결국에는 그 빙하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이렇게 침몰하는 지경까지 이르요. 침몰하는.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제가 기도했다는 그분도 그 삶이 그냥 침몰이야. 완전 파산. 왜냐면 지금 이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파산한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산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돈도 없죠. 사람들은 떠났죠. 그 다음에 이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고칠 수 없어서 병원에서는 태어나라고 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지막 손을. 네. 다행히도 그 주변에 누구 친척이 아는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저와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 손을 내밀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시켜줄, 예수님은 누구를 왔어요? 의인을 위해 왔고 돈 많은 사람을 위해 왔다고 그러지 않았죠. 병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구나 잘 살아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난 병들었어요. 나는 파산했어요. 나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와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보면 쫄딱 망해가지고 회사 돈을 막 횡령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오산의 기도원에 가면 숨어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마음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돈 많고 학식 높고 명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신인데 내가 다 사람들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떠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해외로 가난한 나라에 성교가요? 그 나라는 돈 없고 파산했고 인생이 자신의 배를 자기 힘으로 몰다가 파산해버리니까 그냥 다 손 놓고서는 그냥 마귀가 오던 사자가 저기서 오던지 나 잡아잡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사자나 승냥이 막 이런 거 만나면은 막 내가 싸워야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들 넋을 잃고 그냥 동공 확 열려가지고 애들 말로 멘탈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큰일을 세상에 담에서 환란을 당하면 우리가 내가 싸워야지 내가 환란하고 이길 거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파산해버려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내가 호화의 여객선 같은 그런 데 탈이라, 내가 아까 우리 친구처럼 돈을 모아서 그런 데 탈이라, 내가 막 우리 애들은 굶기지 않고 막 잘 살게 하면서 근데 그 양심까지 버리잖아요. 내 양심 막 버리면서 정말 그 돈 막 득득득 모아가지고 내가 막 선하게 살리라고 사람들 막 압제하기도 하고 막 많은 계획이 있어서 막 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그 전도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내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먹어도 족함이 없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00명의 궁녀를 두고 그 막 호의호식을 누리던 말년에 타락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진짜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계획을 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고 잠언 기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 또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정말 그 계획대로 간 사람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들 이렇게 막 예를 들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링컨도 그렇고요. 또 현재 있는 그 대통령도 그렇고요. 내가 대통령 돼야지 해서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올해 어르신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 대통령 돼야지만 이런 다 떨어져. 근데 이제 나중에 주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막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되게 많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잠언 16절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뜻대로 안 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죠. 항해의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타닉호가 다시 타이타닉호로 들어가면은 이제 막 이제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배에서 이 타이타닉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절반 정도가 살았는데 왜 절반이 넘는 사람이 죽었냐? 구명정이 그래도 많이 사람들 그 태울 수 있게 뛰어내렸는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막 서로 타려고 막 하면서 구명정이 뒤집어지는 거 살려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살아나려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물에 빠져 죽고 구명정이 그 초과 인원이 타면서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반 이상이 죽은 그거 나중에 이걸 분석한 사람 반 이상이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세월호도 그 저기 한 친구가 그 안산 단원고의 한 친구가 기도하자고 이런 막 동영상이 나중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세월호 그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위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니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그 친구들한테 평소에 그 기도하자고 한 친구가 주변 친구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주변 친구들한테 기도하자면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주변에 있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은 침몰해서 그 수장당한 그 친구들은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갔을 것이다 라는 기도하시는 분의 말이 있듯이 이 타이타닉호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6살인가 7살짜리 자기 딸과 함께 이 배에 탄 이 부흥사 같은 강사분이 한 분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배가 침몰하려니까 딸을 먼저 그 구명보트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딸을 태우고 자신들은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 방에 다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면서 방을 온 방을 다 두들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이제 타는 사람들은 이 구명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브라스 밴드가 뭘 불렀어요? 하늘 가는 갈매기니까 그 찬송가를 막 불러주잖아요. 이 브라스 밴드들은 그냥 그 영화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냥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찬양을 막 불러줘요. 네. 그래 막 그 찬양을 부르는 사이에 사람들 막 살려고 막 허둥지둥하며 그 영화에 보면은 막 그거 막 나오잖아요. 배는 막 꺾여져서 막 침몰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막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면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화를 어떠한 젊은이가 그 당시에 19살인 젊은이가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19살 먹은 젊은이가 이제 이 배가 침몰했으니까 둥둥둥 사람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물을 하나 잡고 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유물을 잡고 있는데 또 어떤 한 사람이 부유물을 잡고 자기 앞에 있더랍니다. 배가 이제 물이 출렁거리니까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뭐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 혹시 예수님 아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미국이나 이 유럽은 다 기독교 정신이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19살까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야 자기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파도가 한 차례 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또 있는 거야 앞에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래 이 부흥사님이 또 어때요? 이제 예수 믿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거기서 네 저는 이제 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붙들잖아요.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당신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시라고 하고 또 한 차례 폭풍이 치면서 이 부흥사는 죽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19살짜리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된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요 이렇게 모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타면은 예수님이 배에 딱 타서 이게 좀 흐리긴 한데 예수님이 배에 타면요 우리가 이 인생을요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막 돈 벌지 말라 명예 있는 데까지 가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베드로랑 그 저기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 파도가 막 일어서 주야 어딘다니까 우리 죽게 된다니까 근데 고물에 예수님이 자고 있다가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파도야 잔잔하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 배에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예수님이 오르면 그때부터는 그 선장이 인간적인 어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장이 돼서 이 배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계획을 내가 세워도요 그 길을 같이 인도해 주는 이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의 목적이 쫙 바뀌게 돼요. 이 타이타닉호의 1등선에 탔던 사람하고 다르게 인생의 목적이 호화선이 아니게 돼요. 무슨 선이 돼요? 아까 인생의 목적이 아까 여기 전투선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배는 조금 전투선이 될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 안에서 막 부패도 저지르고 막 정말 뭐 엄청난 그 비리 막 죽이고 막 그걸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 왜냐면 늘 좀 약간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선에 타는 우리지만 이 배를 누가 운행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에 따라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맨날 막 이렇게 막 한숨 쉬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긴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를 버리지 말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버리지 말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파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예수가 배에 올라타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우리의 삶이 잔잔해진다. 우리는 절대 파산할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천국 갈까지 끈기 있고 인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되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배에 타가지고 맨날 자기 막 소화롭게 잘 지내고 즐겁게 사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러다가는 정말 이 타락해서 배가 파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낚싯대를 배에서 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이어서 정말 그 복음이라는 떡밥을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어느 쯤 나의 배는 가고 있느냐? 나는 어느 시점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조금씩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번 주는 그 어떠한 그 파선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 타니타닉이라는 배를 보면서 정말 막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배가 파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보며 선한 양심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우리 안에 지구이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성자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단순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나사로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단순이요
주의 길을 따라 주님 바깥이 따라 난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하나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거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꿈나갈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십자가죠 가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 주님